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이 오늘 말씀 본문이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 보면요, 조금씩 혼란스러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이게 내 얘기인가 싶다가 또 내 얘기면 안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대부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실 텐데, 이제 읽다 보면은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를 좀 이렇게 깨우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또 계속 읽다 보면은 막 그러다가 심판받을 거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얘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듭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을 지켜라, 이제 이런 말씀이 필요한가? 이제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혼란스러움을 아마 읽으면서 느껴보신 분들 있으실 거고요.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아마 계속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서가 이론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서신이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듯이 기록된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미지근함입니다. 미지근함. 지난번에 우리 그 미드 바이블 할 때 배웠었던 그 세 글자 뭐였죠? 남이성, 그렇죠? 예, 나약하고 미지근한 건가요? 나태한 거예요? 나태하고 미지근한 거? 네. 내가 그때 말씀을 안 들어서. 하여튼, 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미지근함, 뭐, 나약함, 그리고 뭐, 그저 그럼, 어정쩡함,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간 어디에 있는 사람, 혹은 결단하지 않는 사람, 이제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요. 과거를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인 거죠. 혹은요, 지금은 그래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뭔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로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 있어요. 실제로 구원받지 않는 경우들도 그 안에는 있고요. 누군가는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봤을 때 100%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호함과 불확실함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주된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앞서 말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요, 요한일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질 거예요. 요한일서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는 회색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은 빛이 아니면은 어둠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인 거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요한일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읽어보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어느 쪽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요한일서에 동의할 수 있는데 현실이 다르게 보이니까 생기는 그러한 혼란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 그런 애매한 상태, 중간 어딘가에 있는 상태, 결단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론적으로 그러한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에 속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 사람은 분명히 빛에 속해 있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100% 죄가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신분과 상태가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이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어둠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길게 놓고 봤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지근하든지 뜨겁든지 지금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고 거기에 멈춰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시든 요한일서를 읽으시든 똑같은 적용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 성경은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 인정하기 정말로 싫겠지만 나는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방향은 어디예요? 거듭나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나는 거듭나고 싶어 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난 미지근한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뜨거운 상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을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읽으실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더라도 이것에 여러분들 계속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니까 너희가 이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마치 아주 귀한 가치 있는 보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것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목회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독자들이 지금은 어쨌든 교회 안에 있기는 한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그러기보다는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아 보이고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천국에 가서 못 볼 것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목자의 입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들은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이대로만 하면 되지 라고는 절대로 말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크심 그런 것에 대해서 보게 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하나 살펴봤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그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들은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떠내려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약속하신 안식에, 그 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해요. 3장 7절부터 14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게 하나의 강해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일 앞에 본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 3장,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것,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영적으로 애매한 상태에 있는 이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3장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13절도 보시면은 끝부분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15절에서도 또 같은 말씀을 인용을 하죠.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 7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4장 7절에도 보시면은 뒷부분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지금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결단도 없고 변화도 없고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보였냐면은 과거 광야 이스라엘에게서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했었던 시편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시편 95편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를 본문으로 삼았냐 하면은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지금 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7절부터 11절인데요. 시편 95편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95편이 보면은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자 미상이라는 거죠.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해요?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자를 누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장 7절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글에. 그러니까 이 말을요, 누군가는 이것이 다윗의 저작권,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는 의미로 기록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다윗의 글 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뭐를 나타내요? 시편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상용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시편 95편을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 구약의 이 말씀,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신약의 저자가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4장 12절에서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나눌게요.
시편 95편은요, 제가 이미 시편 설계에서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 시편 95편은 예배로의 초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즐겁게 우리가 노래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떨며 순종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인용된 것은요, 후반부예요. 7절 이하에 있는 그 후반부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시편은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후반부는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95편의 저자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그들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본보기로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동일하게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유평 교회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밝혔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가 따라야 할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제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건은요, 시편 95편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지금 배경에 두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무리바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했었어요.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했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요, 이것이 단순히 물이 없어, 물이 너무 많이 마시고 싶어 그렇게 불평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이때가 이들이 출애굽 사건을 겪은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정말로 그 출애굽 사건도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그러한 기적 중에 하나라도 내가 직접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이들이 계속해서 겪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직접 체험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출애굽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에 대한 말씀, 그 출애굽 사건이 기록된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섬길 만한 가치를 지닌 분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냈었던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였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 기뻐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 안에 이 근본적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때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이들이 달라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그 땅에,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기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들 거인이더라. 우리가 가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새 울고 통곡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낫겠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거 역시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서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순한 불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인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를 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40년을 거의 40년이죠. 물론 그 앞에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반복이 됩니다. 죄를 범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회상을 하면서 시편 95편의 저자가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이미 다 증명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렇게 완악하게 반응했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오늘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그 뜻을 드러내 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그랬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그들이 뭔가 더 하나님께 들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더 봐야 할 하나님의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 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음이 완고했었던 사람. 바로예요, 바로. 생각해보면 바로잖아요. 그렇죠? 그 출애굽 사건, 그 사건 동안에 바로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바로에게서, 그런 애굽에게서 나온 것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했었던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한 거죠. 사실 실수가 아니죠. 그렇죠? 마음의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실수로 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이 완고함, 그 단단함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바로를 보고 그 애굽을 보고 경고를 받지 못했고요. 동일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먹어서 동일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실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요, 동일하게 그 사실에 집중을 해서 주목을 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이 권면의 말씀을 보세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앞에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할 때 확고했었던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고요. 그들의 이 완고한 마음은 믿지 않는 마음이 됐습니다. 악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최악의 본인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나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힘든 과정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누리지는 못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형제라고 부르는, 자매라고 부르는 누군가도요,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를 않아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요, 밭에서 함께 자란 겁니다. 밭에서 같이 자란 거예요. 곡식과 함께 자란 겁니다. 근데 최후에 그 추수하러 천사가 왔을 때 뭐로 발견된 거예요? 가라지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독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차 권면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뭐 하나의 큰 권면으로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을 해야 됩니다. 전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후자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면은 뭐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12절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불신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가 이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불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것을 약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기 위해서 의심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믿지 않고 싶어서 불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순간을 보면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 의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거기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의심에 빠졌다가 거기서 해답을 찾고 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권장할 만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면서 살아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작은 의심으로 시작한 것이 사실은 불신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표현을 쓰고 싶다면 의심보다는 의문을 갖는 것 혹은 질문을 던지는 것, 이제 그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이라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지금 정탐꾼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들어갈 수 있을까? 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내가 품지 않을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사람이라면요, 사실은 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백성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그 애굽의 군대를 무력하게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됐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객이 됐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지금 구원해 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셨고, 지금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 순간에 기억을 한다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믿지 아니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그들에게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었는지, 그러한 게 지금 그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그렇게 큰 힘으로 구원해냈는데 아마 그때 힘을 다 써서 지금은 힘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는 대단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산지잖아, 여기는 산지니까 하나님이 힘을 못 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신론의 개념에 따르면 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 라고 누군가는 주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믿지 않을 이유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악한 마음은요, 사실은 완고하게 된 그 마음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담겨 있지를 않은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해져 있는 길가의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기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셔도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표현을 보면요, 13절을 보시면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왜 그렇게 완고해지느냐, 여기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로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유혹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지금 원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것 자체가 죄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다른 수많은 죄의 결과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죄들이 또 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즐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는 더욱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더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이 이것에 대한 증거예요. 이들의 계속되는 그 불순종은요, 단순히 이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가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고해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생겼을 수 있고요. 굳이 저렇게까지 빡빡하게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그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셔서 우리는 어차피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일 뿐이에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추정들입니다. 이 반복되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우, 우리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는데 계속 참고 있고 막 그러느라 힘들었는데 한번 제대로 내가 보여준 거죠. 화를 낸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뭘 집어 던지고 하면서 제대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내 삶이 힘들어졌나요? 편해졌나요? 편해졌어요. 네, 한번 제대로 분노하고 나니까 내 삶이 편해진 겁니다. 자,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번 화를 내는 게 편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굳이 참고 막 그렇게 하느니 그냥 한번 화 내고서 뒤집어 놓으면은 더 이상 저 사람 나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한번 죄를 범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지 않게 됩니다. 성경 읽다가 그런 부분 나오면 건너뛰고 싶어져요. 음란물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은요, 그러한 성적인 거룩함에 대한 말씀 듣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러한 것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즐길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싶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자리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고요. 그 말씀이 들어올 기회조차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죄는요, 단순히 반복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은 이 13절 처음에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오늘이라는 것, 매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렇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 가끔씩 있나요? 항상 있나요? 항상 있어요. 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어제 한번 내가 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오늘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쟤하고 싸웠는데 제가 죄를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가만 놔뒀다가 나중에 공격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네, 우리가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사탄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데 내일은 달라질 거야. 내일 해야지.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하면요, 내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 되면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달라집니다. 네, 그만큼 내가 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오늘 매일을 그렇게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은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서로가 그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혼자 하기 힘든 일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혼자 하면 힘든데 남이 하면 하기 쉬워져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 이런 일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일을 교회 안에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게 죄처럼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쁜 일도 그렇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가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좋은 본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만나서 하는 교제 가운데 그러한 교제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떠한 그러니까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약간 좀 말하기 어색하니까 그것을 약간 농담거리로 삼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열심을 내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완고해져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정말로 점점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외면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당장은 대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요. 당장은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하라라고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나야 한마디로요, 그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구도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에 점점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도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죄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미혹돼서 이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그렇게 포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책임인 겁니다. 마음의 완고함을 이야기를 하면은 막 고집 세고 막 자기 주장 강하고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인 거예요. 13절도 보시면은 누구든지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완고함으로 불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를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5절부터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고 누구를 심판하셨느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고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었던, 완악하게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대상이었던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시작할 때 너희가 붙들었던 것, 그것,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라. 애매하게 중간에 서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라, 시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죄가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우리 과거로 많이 돌아가죠. 그렇죠?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때 믿음 고백했었어. 이때 내가 이러이러한 열매들을 보였었어. 근데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내 좋은 교회 친구들이 있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나를 보시고요. 지금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얘기는요,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요, 정말로 바라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떠들었던 그 누군가를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지옥에서 함께 만난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좋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완고한 마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찬가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길가에 뛰어드는 사람,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격려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격려가 필요할 수 있고요, 어쩌면 경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죄들 여러분 유의하시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학업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막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니까 조금 그런데,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많이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죄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시간을 계속해서 쏟게 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듣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려는 태도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시고요, 성경책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아무리 작은 영역이더라도 불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과는 우리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 중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정말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에서 우리가 만나서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이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떨어져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